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의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그에게 가득한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르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이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6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제3설교의 연속기요, 그리고 또 아모스가 부른 애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5장에서 선지자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의 날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흉악한 날이 나의 자신들에게는 멀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만과 사치에 빠져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본 아모스는 슬퍼하며 이어서 7절에서 14절 사이에 그들에게 갑자기 닥쳐질 포로라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치가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탄식의 애가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첫째로는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이 세상에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슬픈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고 잘 따르는 그런 백성을 갖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쉬운 정치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욱 겸손하여 백성을 잘 섬겨야 했었는데 오히려 정의와 공리를 무시한 채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통치를 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승리와 넓은 영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들보다 넓으냐? 여기에서는 세 도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레와 하맛과 가드입니다. 원래 이 땅들은 거대하고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위험한 존재의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레를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하맛은 유다에게 망하게 하시고 가드는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는 너희들이 이 나라들보다 크고 강해서 그들을 점령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큰 영토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들보다 넓으냐란 의미는 그들의 영토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너희 영토에 배속된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하느냐고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승리의 복을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재앙날이 없다, 심판의 날도 없다고 하면서 더욱 포악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는 흉한 날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더욱더 포악한 일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실까요? 상하상에 누이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탐심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는 곳은 상이었습니다. 상하상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서부터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는 거의 모든 귀족들의 집의 가구들은 상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침상까지 상아로 만들어진 상아 침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아 침상에서 뒹굴며 때마다 고량 진미로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양떼 가운데 부드러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고 소 우리간에는 특별 관리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선 한 토막도 먹기 힘든 세상에 위정자들은 이토록 호의호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를 만들어 지절거리며 노래를 불렀고 쾌락과 향락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은 한 컵도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정치 지도자들은 대접에다가 부어 마셨고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우며 기지개 켜며 먹고 노래를 지절거린다, 마신다라는 단어들은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분상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들의 타락된 행동이 지속적이며 생생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향락에 도취되어 사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지 일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으며 그 재물로 상가 침대를 만들고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에게 내린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요셉의 환난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의 지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별명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요셉의 환난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이니까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의 향락과 연락에 도취되어서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근심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오늘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자만심과 사치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은에 넘치는 삶은 절제하고 청빈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늘 나누어 주기에 힘쓰며 서로 도우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결코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훈련이 되어 사는 사람은 결코 많이 소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나누는 미덕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모습을 보십시다. 첫째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멸망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친지라.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황홀하고 즐거운 삶처럼 보여집니다만 그것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비참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상하 침상에 누우며
기지개를 캐며 살찌고 부드러운 양과 소고기를 먹고 노래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교만하고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멸망이 아주 처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합니까? 처참하게 망합니까? 첫째로는 몽땅 다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몽땅 다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되겠다. 8절과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문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물질이든 사람이든 모두를 몽땅 아수르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의 식구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친척이 와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나갈 때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몽땅 다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처절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킬 때는 위정자들만 제일 먼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러분 망할 때 큰 집만 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작은 집도 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어리어리한 왕궁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민가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민가도 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가지고 있는 위정자 정치가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똑같이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그들은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정자도 망하고 백성도 똑같이 망한 이유는 바로 위정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자의 범죄가 백성들의 범죄요, 정치 지도자의 악이 백성들의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애매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지도자들의 잘못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이요, 그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중보 회개 기도하지 않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몸인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요,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은 기도하지 않는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지체이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부족한 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뿐만 아니라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한 멸망을 그들에게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역을 치겠다는 말입니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다른 말하면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 끝까지 몽땅 다 그들에게 맡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부하고 잘 살아도 교만하고 자만하면은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해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해도 분에 넘치는 삶을 살지 말고 청지기적 마음으로 나누어 가지려는 태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결코 실패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영적인 지체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무릎 꿇고 간구해주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지도자의 손해가 일반 성도들의 손해이기 때문이며 지도자가 받는 축복이 온 일반 성도들 전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93장을 부르실까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조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치리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가 먼저 기도 드리고 여러분 모두 다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사람은 누구나 다 부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교만하고 자만심이 있다면,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도 못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주여,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마음으로 베풀며 살고 있을수록 교만하고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고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실문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고로 바로 다른 한 면의 내 자신의 부족하고 죄고 약점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회개하며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허물을 내 허물로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게 하옵시고, 목회자가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목회자의 복이 곧 교회 성도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기도해주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림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할까